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과 경배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씻어졌도다.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로를 이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영혼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악함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힘정거를 올리기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은혜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모든 헛된 영광 다 뒤로 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 주여 영광 받아 주옵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시고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저 보혈을 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가니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가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숨겨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의 나와 앞에 나와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찬송가 64장 부르신 후에 문라헬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남 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은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간 세상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원하지 아니하신 더럽고 추하고 모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쏟아놓게 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는 더러운 것들, 죄악이 있지 못하도록, 거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단을 사랑하시고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전을 지켜주셔서 이 험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단정히 하고 깨끗하여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과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제단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많도다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돼지를 씻어놨을 때에 다시금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듯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낮이 또한 해가 있고 낮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빛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어둠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정말로 어두운 곳에 썩어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본을 보이고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말씀에서 깨어나서 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여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본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근심 걱정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종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귀한 아버지 성찬 예식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식이 우리의 겉만 아버지 하나님 거칠에만 하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 피와 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새롭게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받을 수 있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서 22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다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Acts chapter 20 verses 7 through 12.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came together to break bread. Paul spoke to the people and because he intended to leave the next day, kept on talking until midnight. There were many lamps in the upstairs room where we were meeting. Seated in a window was a young man named Eutychus,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Paul went down,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Don't be alarmed, he said, he's alive. Then he went upstairs again and broke bread and ate. After talking until daylight, he left. The people took the young man home alive and were greatly comforted.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를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과 영혼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시대 이 시험의 때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서 이 시기를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서 칭찬받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레버넌스 모험재단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지켜보여 주옵시고 바이러스와 병마와 바이러스 병마로부터 생업과 건강을 지켜해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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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행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씻어 주옵시고 정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과 오늘 그 삶이 온전히 연락되어서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일을 친히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잡아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홀로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고 홀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려 주옵시고 우리 심령이 큰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심령이 할례받아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결단하며 근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영과의 기존의 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모의 역사를 하여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능력의 삶으로 지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합니다. 내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 있든지 간에 말씀을 사모하고 깨어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로 나오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권속들, 오늘도 그 삶을 말씀을 통해 어루만져 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참으로 혼탁한 이 시험의 때 오늘도 우리가 우러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에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표달량에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게 헌신하는 천한 청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건강을 지켜봐야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으로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작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란과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친교나 행사를 제한하는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야 하는 그런 수칙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모든 모임을 제한하는 등 우리 스스로 참 조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이 시대의 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다른 모든 활동 다 못하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른 거 다 빼고 다 생략해도 절대로 뺄 수 없는 것 하나,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에게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면은 갓 잡은 생선이 펄떡펄떡 뛰는 거, 그것을 회쳐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고 하면은 자기 심장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나 확인하기도 하고, 눈을 깜빡이면서 내가 살아있나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의미는 뭡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에 생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있는 상태 또는 그동안 나타내는 모든 현상들의 전체. 그러니까 유기적인 사람의 몸이 살아있는 것,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육신이 살아서 숨 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는 것, 이것만이 생명입니까? 그것만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호흡이 멎고 피가 식고 그리고 체온이 차갑게 식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년 6개월 정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자기를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일행 중에는 빌립보에서 2차 선교여행 때 남아있던 의사 누가까지 함께 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드로아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아시아 반도의 무시아 지방의 서쪽 항구였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었어요.
그 드로아는 옛날 이름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의 목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은 기원전 이제 13, 14세기 때 트로이와 그리스가 전쟁을 벌일 때 그리스 사람들이 트로이 성이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군사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몰래 들어가서 그 목마를 성으로 들여보내서 트로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은 7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7일 동안 머물렀다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7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2년 6개월 동안 드로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드로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드로아 교회는 드로아 교인 스스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은 남달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굳이 7이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했던 때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까지 기다려서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7일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바로 주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일 예배를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드로아 성도들을 가졌던 그 마음의 빛을 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일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떼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식사를 하면서 친교를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을 떼렸다는 건 뭐예요? 성찬식. 성찬식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예배의 모든 순서와 시간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만 해도 예배의 중심은 성찬식이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 제물 되심, 즉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함을 얻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성찬식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당시에는 아직 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작은 쪽복음서 같은 쪽지가 있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누구도 쉽게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먹고 경험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찬식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5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그날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희생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 잔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살찌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식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 땅의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도는 오늘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음식이 잘 차려진 상과 같습니다. 그 상에서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없이 사는 것은 뭡니까? 그냥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냥 동물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세상적인 삶이고 한시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자라고 강건해지고 풍성한 성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으로 시작된 드로아 교회 예배는 바울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7절 하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성찬식에 이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밤중이란 말은 그 원어의 뜻이 자정, 아주 깊은 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바로 은혜의 수단,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는 또 다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즉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배가 고프면은 채워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 밥그릇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몫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배를 채워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어도 자기 배는 채워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세상에서 이 먹어야 산다는 기본 욕구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밥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산다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는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다들 허기질 때였어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근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왔어요.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거 좀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31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누가 먼저 예수님에게 먹을 음식 갖다 드렸나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양식을 드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줄곧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예수님이 뭘 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세상 사람들은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매우 심하게 줄이셨을 때 마귀는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한 그 허기진 상황 가운데 그 떡의 유혹이 컸지만은 그러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먹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하신 표정은, 야, 맛있게 먹고 배불렀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이 우리의 양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예? 드로아 교인들과 나눈 성찬이 길면 얼마나 길었을까요? 성찬 시간이? 뭐 맥시멈 1시간 아닙니까?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러니까 초저녁인 한 7시쯤에 성찬식을 시작했으면 한 8시쯤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예? 그때부터 시작된 이 말씀 강론이 자정까지 한 4시간을 넘게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최고 학자 출신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강해할 때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그리고 은혜롭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얼마나 또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겠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의 말씀의 맛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토다. 여러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 최고의 진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맛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드로아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의 말을 아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성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이 강건해지고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저녁에 시작된 예배는 이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피곤하고 지치고 졸렸을 것입니다. 자정이 넘었으니까. 그 당시 예배는 어떤 건물을 빌려서 드렸는데 그 건물의 3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3층은 그때 이렇게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방이 아니라 그냥 벽과 기둥만이 있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창문이라고 했지만은 유리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트인 벽면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3층 공간에다가 여기저기 횃불을 걸어 놓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은 골조 공사만 끝낸 빌딩에다가 횃불을 걸어 놓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실내는 그 횃불 연기로 인해서 매우 탁했을 거예요. 공기가. 그런 가운데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9절 말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유두고란 청년이 3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경험하지만은 졸음을 견디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졸음을 한참 쏟아질 때는 그것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도 졸음이 쏟아지면은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으로 생계의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지금처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로 하는 그런 제도가 실행되기 전이었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노예나 아니면 비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일에 시달리다가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자정까지 그 집회가 이어지니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두고란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졸다가 3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일어난 이런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이 드로아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한참 예배 중에 갑자기 우당탕 쿵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예배는 중단이 되었고 뜨거운 은혜 열기는 다 식고 말았어요. 은혜로운 예배가 장례식이 되고 말 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설교 듣던 중 떨어져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설교한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설교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은 그것이 설교자의 잘못이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설교를 너무 못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는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웃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설교 시간에 삼층에서 떨어져 죽는 그 사건을 그들이 목격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뉴스거리가 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예배드리다가 누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3층에 떨어져 가지고 달려가서 안아보니까 진짜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는 건 정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했어요? 그 자리 현장에 있었던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로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다 죽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은 유두고 위에 자기 몸을 엎드려서 그를 온몸으로 감싸 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일으킬 때 했던 것처럼 온몸으로 그의 몸을 안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하고 팔과 팔을 마주하고 그 유두고의 죽음을 자기의 생명으로 감싸고 그 유두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깨어났어요. 예배 중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이 사건은 불미스러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바람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든 성도들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해프닝이지만 예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 사람을 살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옛날에는 주일에는 절대 장례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날이니까. 여러분 물론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두고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절대 죽음에 의해서 영원히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유두고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유두고 사건이 그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성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성도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날 드로아 교회에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유두고의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들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두고는 걸어다니는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를 향한 환난이 핍박이 거세던 그 시대, 더욱더 그 부활의 소망과 감격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한 믿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 주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입니까? 예배,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강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고 왜 예배가 우리의 살 길입니까? 예배를 통해 영육 간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유행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더욱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유행 시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거셀수록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이 어려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의 생명에 부어주시는 능력, 그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 부르시며 우리 성찬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경건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 거룩 하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대합니다. 성도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험한 세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면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229장 부르시며 우리 한 분씩 나오시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하는 양식이요 씻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대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방울방울이 우리 심령과 육신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씻어 주옵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오늘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고침받아서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혈의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 주신 새 힘으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아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찰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날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안에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감사 제목이 늘어가고 기쁨의 제목이 늘어가고, 어려운 때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헌신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493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큰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법에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거인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늘의 양식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신 그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흠향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늘도 많은 생명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건강을 주님 돌아보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주님의 통찰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나타나서 늘 승리하고 감사 기쁨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생업을 주님 통찰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늘 풍족하게 누리고 나누고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각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오늘은 성찬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히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We give the communion service today.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성전 예배와 인터넷 동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써주시고 사회적 거리 유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전에서 드립니다. We give worship service online as well as at sanctuary. Please keep the guideline of social distancing as you give sanctuary worship service.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잘 지키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며 세상에서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Our church's slogan for the year 2020 is the church that arises and shines.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가운데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 계속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eep praying for health and living of church members in this coronavirus pandemic. 김지순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계신 김지순 집사님과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집사님이 모텔에서 주일 예배 가겠다고 픽업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연약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모텔에서 봤는데 그때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주일날 픽업 가겠다고. 그 주일날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모시러 갔는데 방이 잠겨 있고 그 안에서 TV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집사님을 불렀는데 안에서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때부터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일부터 그 수요일 사이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가족이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 우리 김지순 집사님을 마지막으로 볼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 우리 김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우리 김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제가 대표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주님의 딸 김지순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영원토록 품어주옵시고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를 부탁하고 늘 주의 종의 그 기도의 손길을 사모하며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던 귀한 딸 주님, 이제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는 그 집사님이 이 세상 살면서 겪었던 많은 육신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육신의 연약함, 이제 그 육신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자유롭고 평안하고 기쁜 영혼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호랑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이끌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 공중 혼인잔치 벌일 때 이제 주님 품에 안긴 그 집사님의 영혼도 다시 그 육신을 입고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육신의 평안과 기쁨과 평안과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육신이 아니요 이 세상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의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복락만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김지순 집사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주님 품에 고이 품어 안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우리가 먼저 가신 그 김지순 집사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옆에서 기도하며 돕고 헌신했던 많은 친지들, 교우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님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에 오늘도 언제나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진수 집사님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주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the love of God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며 하늘의 신령한 생명과 양식을 공급받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